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에 약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이렇게 냉정하지 못해서 뻔히 문제가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냉정하지 못하여서 그만 나중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선을 잘 못 긋는다 이 말씀이지요. 선을 그을 때는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잘 긋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또 원망만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제가 아주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선을 확실하게 긋더라는 것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내 돈이면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다. 분명하게. 우리 한국 사람은 때에 따른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그런 우리가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와서 제가 그것이 하나의 충격으로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 때문에 선을 긋지 못해가지고 자식 교육에도 사서 고생하는 부모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도 사서 고생하는 경우도 참 많아서 그런 면을 제가 이 아침에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일곱 나팔을 앞두고 정말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질 때에 나타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아주 무서운 장면들을 다루기 전에 오늘 이 내용이 나와 있으며 세 명의 천사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받으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재림이 가차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이 만만치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구별된 삶은 많은 고통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생계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한계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 때문에 구별된 삶을 내가 지키고자 할 때에 경제적인 기회라든지 또한 그런 한계와 어려움을 맞아서 심지어 견디기 힘든 압박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관계의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사라지게 되고 동료 의식에서 직장에서나 또한 친구의 관계에서 함께 어울려야 될 텐데 함께 어울리지 못하여서 나도 모르게 자진하여 떨어져 나옴으로 생기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로 내가 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을 여러분 겪으신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이거 영 뭐가 일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살 텐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등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갈등도 겪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
거짓말 한마디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대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피해와 어려움이 나에게 넘어오는, 뻔히 알면서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심적인 고통.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말 같으나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은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사단은 오늘도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사탄이 공략해 들어가서 그러한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여러분 먹이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예수를 왜 그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냐? 쉽게 믿을 수 있어, 쉽게. 왜 인생을 그렇게 팍팍하게 살려고 하냐? 좀 부드럽게 살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쉽게 살자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 신앙적인 구별된 삶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공략할 때에 광신자는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신자입니까? 광신자 아닙니까?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광신자입니까? 광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광신자가 돼야 돼요. 남녀가 사랑하면은, 진짜 사랑하면은 서로가 사랑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면 사랑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자가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남자 눈에는 막 천하일색이에요. 예? 천하일색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경험 못 하셨어요? 아, 우리 권사님 세대는 경험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남자가 최고 같아요. 여러분, 그거 맨정신으로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사랑에 미쳐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 미치면은 내 여자친구가 내 앞에서 코딱지를 해봐도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고, 여러분, 사랑에 미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미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자기 분야에서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 뭐 노벨상을 탄다, 무슨 상을 탄다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예화 가운데에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자기의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몰두했으면은 신발도 바꿔 신고 가고 양말도 안 신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과학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칠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냐면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이상 미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광적인 사랑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어버렸는데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미치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미치도록 사랑 안 하는 게 비정상이죠. 그건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랑, 그런 건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이해타산 다 따지고 내가 계산할 것 다 따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건 이중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닌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광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만큼 아름답게 보이고 그분이 존경스럽고 그분의 말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광신자 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교회를 왜 매주 나가려 그래? 한 달에 한 번쯤은 빠져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는 깊이 할수록 시험 드니까 교회 깊이 개입하지 말어. 한 발만 딱 개입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시험 많이 받습니다. 왜요? 하는 일이 많으니까,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은 더 많이 오고 더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좀 뭐 하려고 하면 목사님 시험 많아서 나는 그냥 적당히 간격 두고 살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죄송하지만 광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미치도록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광신자가 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또 우리를 공략할 때에 원칙과 현실은 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에게 사단은 말합니다. 야, 인수야,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그건 어디까지나 원칙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략하여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그 마음속을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워놓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 시대에 21세기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벼랑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슬아슬하게 마치 묘기한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걸쳐가지고 일로나 절로나 자칫하면 떨어지기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왜 필요하냐?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별된 삶이 힘들지만은 그 힘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지옥의 고통과 비교한다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구별된 삶이 힘드냐? 참고 기다리라. 나중에 지옥에서의 당하는 고통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거를 보면서 너희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중간하게 믿지 마십시오.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면 나중에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글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보십시오. 중간에 없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데 우리의 삶은 언클리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박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함으로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까지 구별된 삶을 꼭 살아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메시지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면서 구별된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면은 그 당황함과 황당함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분명히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사탄에게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선을 긋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8절 보시면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 인류 역사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보다 훨씬 전에 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세계를 통치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 그 거대한 나라가 망할 때는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85년, 90년 정도의 사도 요한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주후에.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가 가장 강성한 군대를 갖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가 망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계속해서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전쟁만 하면은 로마 군대를 당할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를 통일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십니다. 그 로마 제국은 이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제국도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멸망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지금 초강대국으로서 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고 이 나라를 버리시면 이 나라는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미국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who knows?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사단의 앞잡이로서 조종당하는 제국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이 공중급은 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구별될 삶을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세상을 쫓아가던 자들, 즉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지옥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옥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옥은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공포의 영으로 만들어낸 그 영어가 아닙니다. 지옥은 현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을 맛볼 수도 있고 천국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끔씩 보여주는 건 뭐냐? 천국의 맛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을 보면은 극빈국이나 어려운 나라를 보면은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하는 그 삶과는 도대체가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라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 정도밖에 표현했지만 사실은 훨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통이 그 자리에 영원토록 임하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여기에 뿌리를 박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은 고통스럽지만 인내로 싸워야 이기야 합니다. 왜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별된 삶 우리 서로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쉽지 않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될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인내로서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게 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그 이유인데, 왜 구별된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실까? 그 어려운 것을 알고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인내로서 이기게 하실까? 그 구별된 삶에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은 마지막 추수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추수를 위함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은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의 손에 뭘 들고 있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때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지금 마지막 추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마지막 추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즉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는 자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있는데,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오늘도 사용하시고 도구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또 신앙생활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며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박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별된 삶을 내가 힘들지만은 주의 말씀이 그러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탄이나 그의 추종자들에게 박수 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은 오늘 하나님께 박수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의 세상적인 삶이 달아 보여도 그 교회는 독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진노의 포도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비록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혹이나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때가 되면은 다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비록 이 땅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아도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박수 받기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